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중에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는데 먼저 책망을 받고 후에 칭찬을 받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으로 일곱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를 성경은 상징하니까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와 또 완전하신 일곱 별은 주의 사자로 표현 앞에서 했으니까 그 사자는 천사를 말하기도 또는 목회자를 말하기도 한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천사를 말한다고 보죠.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하심을 주관하시는 예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런데 실제는 죽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대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교회, 영성이 있는 교회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그런데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는데 믿음도 건물도 모든 것이 다 교회가. 근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죽은 것이다. 믿음 없다는 거죠. 죽은 것은 곧. 그래서 겉으로 보시는 그런 것과는 다른 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 6절에서도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제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에 그 이새의 집에 갔더니 맏아들 엘리압을 내놓을 때 용모가 뛰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인가 부를 때 하나님 대답하셨죠.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을 일컬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다, 또는 회칠한 무덤이다 등으로 그들을 표현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더러워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 저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름은 가졌어요.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살았다는 이름 가진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는 죽었다.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하면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인다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이죠. 깨어나라, 근신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왜 깨어나야 됩니까? 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냐,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 속에 예수가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에도 나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그 구원 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게 구원의 진정한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그분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대교회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일깨어서 라고 하는 깨어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인데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남은 바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이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죽었어. 근데 이들의 행위는 그런데 실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남아있는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이거 살려내라는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우리가 늘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들이죠. 요거를 어떻게 돼? 깨워서 이제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이 작은 믿음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제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질 않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다음에 묵상하겠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교회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여했어요. 화려했어요. 거기는 유명한 생산지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부여를 누리느라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누리느라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밖에 놔두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문을 밖에서 두드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살질 않아.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제 유혹이 있어도 물리쳤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주를 바라보며 이겨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노예가 된 사람이 주인처럼 살고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받았다, 어떻게 들었다, 받았다, 들었다 말하는데 이 받았다, 들었다가 뭘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복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여러분 그 어떻게라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순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며 고난을 이겨내며 전한 복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린 그걸 받았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이걸 내가 기억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곧 뭐라? 하나님께는 감사고 나에게는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욕심 때문이잖아요. 결과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왜 찾아왔을까? 그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왜 찾아와요? 이미 받은 것, 너무나 많은 것, 이거를 내가 은혜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을 때 욕심이 찾아와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자꾸 보화를 캐내듯이 자꾸 찾아내는 것. 그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 예? 저는 찾아낸다, 캐낸다 할 때는 과거에 그 호미 갖고 어머니가 이렇게 호미 갖고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그러던 그림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호미 갖고 이렇게 캐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 그거 하나하나 주워 바구니 이렇게 담으시면서 했던 그 그림이 저는 생각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감사할 일을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잖아요. 천국은 마치 라는 비유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밭을 가는데 밭에서 보화가 발견됐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보화를 탁 덮어놔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소유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잖아요. 밭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얘기한 전 다시 하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할 일 5가지만 생각해봐. 5가지. 5가지를 호미 갖고 캐내봐.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 안 나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루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감사한 일을 한번 캐내어 보시라고요. 어떤 분은 10초도 안 돼서 5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새워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5가지 찾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감사할 일들. 그래서 그걸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5가지 이상을 감사하고 주무셔 보세요. 아마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려나? 단잠도 주무시고. 아멘 돼요? 잠자리에 누워서 불평한 일만 생각하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할 일 찾아서 감사하면서 잠들어 보시자고 말이에요. 그게 곧 누림이다, 누림.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이 어떻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다.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바 복음,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바르게 살질 못해. 그게 하나님이 앞에 부끄러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같이 살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젠 뭐하라? 이걸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어떻게?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여기 지켜야라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변화예요. 삶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 이러한 변화가 곧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살았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은데 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것만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변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깨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만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한 건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을 도둑같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 아버지만 아신데 그날은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잖아요.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여러분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야.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16절에 보면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주어지는 시간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말 뒤에 뭘 갖다 붙였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랬지, 소돔성의 심판이 그랬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악 때문이에요. 악.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럼 때가 악하다? 이거 말은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했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되고,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 은혜에 응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예수께서 이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4절에 저들을 깨어도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칭찬받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 남은 바 죽게 되어진 것을 굳게 하라고 2절에 그랬는데 그 남은 바 작은 거잖아요. 그처럼 그 작은 것이 남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돼? 많은 게 아니라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 안에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 지키기 위한 몇 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해가 있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근데 오늘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평안해서, 너무 좋아서, 살기 좋아 세상이 돼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걸, 여러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좋아? 집이 소파에 딱 편하게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움직이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여러분? 예? 당연히 좋은 건 편안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편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왜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부요한 자라죠. 그럼 부요한 자. 그 부요했어.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누리느라 예수를 이렇게 매달리질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야 예수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 감사하며 예수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쟤는 고난을 줘야 와.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저건 고난을 줘야만 날 찾아오니 내가 보고 싶으니 어떻게 고난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앙을 살아야 될 텐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옷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습관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옛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하잖아. 22절이야. 그러면 거기서 벗고 입고 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옷에.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옷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뒤에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의 그 흰옷이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잖아.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옷을 흰옷을 입고 있으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자막에 뜬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옳은 행. 그게 흰옷이라는 게 깨끗한 옷. 옷이 더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더럽지 않아서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흰옷을 입고 뭐해?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요셉처럼 그렇게 성결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을 가든 어디서든지 항상 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영적인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시는 섭리를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내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며 살 수 있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잖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다니니까 그들은 뭐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 앞에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 아들들 중에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을 보시고 이세 아들들을 다 내놓았지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크다. 저 아이가 크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저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다윗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넌 나와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다.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복주기에 합당한 자다. 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 이기는 자는 결국 뭘 이겼습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뭐 한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흰옷일 수밖에 없잖아. 앞에서 4절에서 말한 대로 더럽혀지지 않은 옷.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로 나와 함께 한다잖아요. 함께하게 합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굳게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내가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앞에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말하면서 그냥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결국 뭐 이긴 자의 삶이에요. 이긴 자의 삶.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삶. 이게 흰옷 입은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이죠.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지울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지만 지는 자는, 패배자는, 실패자는 어떻게 된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 같은 잘못된 믿음 갖고 있지 마세요. 구원가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막 죄를 범해도 된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난 다 사함받고 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건 구원파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로마서의 믿음, 야고보서의 믿음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는데 감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기는 삶을 살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그는 박해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오라,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바뀐 거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뭐해? 그러면서 이기는 자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목베임을 당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그 믿음 지킨 거잖아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이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수가 없죠. 어떻게 지워집니까, 그 이름이? 모세가, 아론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생명책의 이름들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니까요. 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말 아닌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악인에게 따라가지 않고 죄인에게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이게 진정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셔야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워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 내 삶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시인한대, 시인. 이 시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변론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에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그런 말을 했죠.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마지막에 두 갈래 길.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 사람은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해 줄 때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교인 여러분 의미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종교인 절간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그런 맥락으로 교회 와서 그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믿음,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나 교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없으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는 거예요. 환경에 지고 상황에 지고 사람 때문에 지고 맨날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핑계거리 수없이 많아요. 그 핑계거리는 여러분, 핑계거리는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 핑계거리를 여러분이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핑계거리에 대한 답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가 답이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간계를 다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 들고 여러분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 호명될 때 예수께서 오케이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나, 그 은혜는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러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회개하고요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이름이 호명될 때 예수께서 시인해 주심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